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12장 2절 말씀, 역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아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었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선생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 청년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앞자리도 좀 우리 형님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멤버십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들 청년교회입니다. 네, 앞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들 청년이시죠, 그죠? 옆에 계시는 분들 청년 같지 않으셨어요? 하이베가 있나요? 아니죠? 네, 청년교회입니다. 청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비전 캐스팅을 정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금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신 가운데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개척 초기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 세대 공동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항상 청년이 우리는 교회의 주 타겟, 주 사역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분들이 다들 처음 듣는 소리다라는 느낌이셔가지고 야, 큰일 났네요. 비전 캐스팅 한번 다 보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우리는 교회가 왜 청년들을 품고 또 전 교회 차원에서 청년들을 섬기려 하는지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우리는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청년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청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면 가장 많이 선정하는 본문인 겁니다. 그죠? 여하튼 여러분, 먼저 이 청년이라는 단어부터 함께 고민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청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은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 부를까요? 먼저 한국의 법적 기준을 보면 만 19세에서 만 34세, 20살부터 35살까지를 청년으로 본대요. 자, 3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나가리 됐죠, 그죠? 저도 지금 나가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6 못쓰니까. 여하튼 청년을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말하는 청년이란, 여러분, 20대, 30대의 미혼, 기혼 청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혼 청년들 뿐만 아니라 기혼 청년들도 우리는 청년으로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지금 유부남인데 청년으로, 아멘 나왔죠. 유부남이 지금 유부남이 되어도 우리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 실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미혼, 기혼 청년을 말하는데요, 지난주에 방문하셨던 분께서도 청년교회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옆에 보면 20대 초반 친구들보다는 좀 연식 있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적은 지금 숫자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20대, 30대의 미혼, 기혼 청년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이런 나이 말고 청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청년하면 푸를 청자를 사용하니까 푸르르, 생기 넘치는, 힘이 넘치는, 열정 있는, 꿈과 희망, 가능성, 행복, 기쁨,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제가 구글 링을 열심히 해봤더니 청년, 이렇게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온통 지원 사업들이 뜨더라고요. 아니, 청년하면 연관 검색어를 지원 사업이 뜨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푸르른 꿈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뭔가 돌진하고 뛰어나가야 될 판인데 계속 지원을 받아야 돼요. 돈 준다는 건데,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세요. 정부에서 돈 주면 받아먹어야 되고요. 여하튼 지원 사업에 이 연관 검색어가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좀 안타까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해외 조선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청년들이 푸르른 내일을
살아가기보다 내일은커녕 오늘도 살아가기가 답답한 현실의 연속이기 때문에 다 먹고 살자고 우리가 산다는 거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직장을 구하고 직업 얻는 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이빨 넣어도 다 회사에 들어가도 계약직입니다. 이런 데는 이제 지마에 대신에 집에 가서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망은 정규직, 우리의 꿈과 소망은 거리가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금수저, 음수저도 아닌 흑수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 미생은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는 평범한 우리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생만에 살아간다고 하죠. 야, 근데 또 이 젊은 척 해봤는데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우리는 자발적 포기를 시도합니다. 3포, 4포, M포. 네? 경상도말로 보마, 세리마, 다 치아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인생 뭐 있나?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다 치할 거예요. 그래서 M포 세대인 우리가, 예? M포 세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연애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과연 진짜 연애를 포기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저희 아버지는 51년생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25 전쟁 때 사랑에 꽃이 피어서 태어났다는 거죠. 전쟁통에서 사랑하는데 해조선 우리 연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항상 연애하고 쉬지 말고 연애하고 범사의 연애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연애 전도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연애하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연애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집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오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좋아하네요. 저는요, 여하튼 이 M포 세대, 즉 한국 사회는 이러한 청년의 푸르름은 사라지고 참으로 암담한, 암울한, 불쌍한, 답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교회 내 청년들의 분위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한국 교회의 청년 무소속의 청년 무소 침체기가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 큰 대형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 두말할 필요 없고 청년부의 그 숫자는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고 영적인 역동성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푸르른 청년부가 아니라 암울한 청년부가 되고 있죠. 교회에서도 희망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 중에서 청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요, 20대, 30대 이 가난한 성도의 비율 중에 20대, 30대가 53%입니다. 가난한 중에 반은 다 청년이라는 거예요.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 40대가 왜 많습니까, 여러분들? 20대, 30대 때 가난이 됐는데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40대 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또 더 자세하게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가난한 청년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시기를 보면 20대, 30대 청년기가 약 70%가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시절이 그 무엇보다 이 신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고요? 여러분, 다음 데이터는 무섭고 두렵게 하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년 후에 현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 청년들 둘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떠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다. 여러분, 양옆을 보세요. 10년 뒤에는 교회에서 못 볼 수도 있는 얼굴입니다. 잠재적 가난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걸까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도 이 청년의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교인과의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의 삶, 불투명한 재정 사용 등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인 여러 이유와 상처, 갈등, 신앙적 회의 등으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자, 비전 캐스팅을 받아보니까요, 각자의 다양한 연료로 가난이 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청년은 푸르기보다 어둡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은 이 교회 안팎으로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어둡습니다. 청년이 삭막합니다. 청년이 지쳐있습니다. 청년이 우울합니다. 청년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교회는 청년교회, 젊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왜일까요? 이 위기와 이 시대적 좌절감과 아픔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요 청년을 살리고 살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이 돋아나는 구두토기가 되어서 이 땅의 청년 부흥의 도화선이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모으신 줄 믿습니다. 저 혼자 너무 거창한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자 목적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불러모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해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지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푸른 청년이 되어서 함께 푸른 청년들을 영향을 미치며 우리 또래 친구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더 나아가 한국 사회 또 전 세계 젊은이들을 품고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지난 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암담한 암흑기에 새로운 씨앗을 틔우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어두운 밤에도 새벽에 빛을 틔우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의 권능의 나라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축해요. 우리는 교회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암담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야, 이 설교 시작부터 혼자서 굿바이 치는 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내질렀는데 저는 이 불탄 가슴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냥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게 부어주신 소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곳곳을 누비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성경은 여러분들 이 전도서, 특별히 전도서에 구약시대의 청년은 어떠한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청년을 히브리어로 바후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의미와 같은 연령대에 있어서 젊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젊은이는 다소 어린 이미지를 많이 가진 게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아직 덜 연그러서 부족하고 미약한, 경험이 짧은 이런 미숙한 존재를 의미한다. 여기 구절에 네 어린 때 이것이 청년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히브리 문화에서 이 청년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은 무엇이라고요? 미숙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러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보면 연장된 청소년기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성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쯤으로 보는 인식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성인으로 보기보다는 좀 여러모로 어리다라는 인식들을 가진단 말이죠. 오늘 보면 구절을 보시면 그러한 어리다고 여기는 그 청년들에게 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즉 청년들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건면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우리를 이렇게 미숙한 사람 어린 사람 취급하면서 너희들 아직 뭘 몰라 아니 좀 덜 살아서 경험이 짧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죠? 님 꼰대 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야 이런 라떼 세이가 다 있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자리 잡을 겁니다. 지혜는 잘 살았는데 지혜는 20대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라떼들 피곤한 라떼들 하면서 당당과 거부감이 우리 확 찾아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특별히 젊음의 특성입니다. 젊음의 특성 중 하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온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기를 드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 즉
저항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불온함을, 이 저항심을 건강하게 설명하면 시대를 바꾸어 놓는 역사적 변화의 불쏘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청춘을 바쳐가지고 투쟁하여 쟁취하고 변화를 일으킨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룩한 저항이 아니라 젊음의 객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은 어른입니다.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경청하는 것,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그러죠. 여러분, 짭에서 나오는 바이블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짭에서 나오는 바이블은 생각보다 세죠? 우리 엄마가 뭐라하면은 처음에는 듣기 싫은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보면 이야, 역시 우리 엄마의 짬밥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회사 직장 생활하실 때 이 직장의 상사분들이 뭔가 요구하실 때 처음에는 부당하게 여기지만 뭔가 좀 답답하게 여기지만 시간 지나면 이야, 짬밥 했네. 야, 역시 인생 저보다 좀 더 살았네. 이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받아들이는 때가 없습니까? 너희들 다 잘났어요 지금? 뭘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런 짬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힘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건면한 전도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요. 소돔이죠. 이 소돔은요, 당대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사람, 지혜, 권력과 재력 모두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타락하기도 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신앙의 희노애락을 다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소돔이 인생의 노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언과 같이 써낸 책이 이 전도서 지혜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꼰대의 질책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삶이 묻어진 겉면으로 볼 수 있어요. 애끓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겉면. 마치 한국의 시대의 질성이라고 불리셨던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삶을 회고하며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시려 했던 것과 같은 분이라. 그냥 꼰대 김부장이 라떼는 하면서 난 사무실에서 숨도 못 쉬었어. 어디서 감히 이런 꼰대들이 아니라 시대의 어른이 애끓는 심정으로 건면하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 당대의 지성이었던, 당대의 어른이었던 우리 솔로몬 선생님은요, 정말 꼰대스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청년에게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는 거예요. 이건요, 공동번역과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표현돼요. 이 청춘이 강진을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데서 말하라. 여행도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인지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반인데요. 실수해도 괜찮다, 당황해도 괜찮다 하시면서 엄청난 자유를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꼰대 선생님이 이미지가 전혀 아니죠. 그죠? 청년의 시기를 자유롭게 즐기라는 겉면인 겁니다. 야, 우리에게 이런 소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요, 진짜 얼마 안 산 젊은 꼰대인 저도 우리 대학생, 우리 세명 같은 대학생들, 청년들, 아직 미혼이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요.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특히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돈 들여가지고 여행에 돈 쓰는 거 이런 상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세상은 참 넓고 다니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할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이 현장 학습인 여행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애 낳으면 못 가요. 애 생기면 못해요. 애가 3명이잖아요. 집에서 넷플릭스로 여행을 내래. 돈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 혼자 있을 때, 결혼해서 아니면 신혼데이 2명일 때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즉 여행 일정으로 교회를 빠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다시 제가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다시 여행 일정을 잡았는데 여기 뭐 그
뭐 유럽에 한 4주 정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에게 꼽주지 않는 겁니다. 축복하는 잘 댕겨오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계획. 그만큼요, 이 청년의 때에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성경은 이 소로몬 선생님은 도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권면이 어떻게 되죠? 자, 파란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야,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읽으면 솔로몬 아저씨는 이중인격자예요. 지키는 하이드의 그 주인공이에요. 그죠? 이거 뭐 또라이 김부장이 앞에서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해놓고 뒤로 돌아가서 야 정말 저거 하는 거 진짜 다 하네, 야 정말 저거 말을 못 알아듣네, 눈치가 없나 하면서 이간질하고 아니면 뭐 욕하고 뒤에서 뒷담하는 꼴과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데요, 네 마음대로 다 해봐, 이거 진짜 이 마음대로 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내가 좀 쪼아줘야겠네, 이런 분이야. 이거 마치 비아냥조로 들려가지고요, 경상도 말로 하면 이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뭔가 겁주는, 소위 말하는 이 표현이 알아듣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야룬 안 못하는 분에 큰일 나네. 해야지. 야 이거 큰일 나네. 이거 경상도가 아니지 여기가. 예, 이걸 야룬다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놀리는, 놀린다라는 것을 이 경상도 말로 야룬다라고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이제 서울 말씀이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 꼰대스러운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또 뭐라 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충돌적 개념으로, 즉 이 형용 모순적 명령으로 다가와서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질문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상관관계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보수적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극도로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나 말살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라고 하면 까라는 대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꼭두각시 인형과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어디 있을까? 나는 이 여자를 만나야 되나? 저 여자를 만나야 되나? 이 직업이, 이 회사가, 아니면 저 회사가 어디 하나님 뜻이 있을까? 만약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잘못 선택했다가 내 인생 꼬라박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염려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으며 상당히 삶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제를 넘어서면 우리 인생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참 답답하죠. 한편으로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인스타그램 DM으로 이 부분에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도 청소년 시기 때 고민하고 교회를 떠날 뻔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질문에 실패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을요, 스포츠로 비교하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축구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100m 달리기는 말 그대로 선 그어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거예요. 이 개념은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 레인 위에서 달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를 위해서는 내가 뛸 레인, 학교를, 직업을, 배우자를, 살집을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까지 니는 1번 레인에서 뛰어, 니는 2번 레인에서 뛰어, 너는 4번 레인에서 뛰어라고 정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른 레인에서 뛰면 바로 실격 처리가 된다고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기계적인 임박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어떤가요? 단순히 명료한 방식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묘미입니다. 선수들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막 뛰어다니는 방향도 각기 다르고 플레이를 하는 방식도 다채롭습니다.
스포츠 몸의 모든 것이 상당히 자유롭게 여겨집니다. 어디 안에서요? 필드 안에서요. 이 경기장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 축구에 룰이 있어요. 절대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칙, 오프사이드 등 기본 규칙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필드 안에서, 그 안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플레이합니다. 창조적으로 플레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껏 자유로이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면 안 되는 그 선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 선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경계선 안에서, 그 말씀의 기본 원리 안에서 구체적인 플레이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계선이 우리 불편한 얘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 경계선이요, 얼마나 있는 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축구장에 경기선이 라인이 있다 칩시다. 이 안에서 뛰어 다니는 것만 해도 힘들어 뒤질 판인데, 이 경기선이 요만할 때는 가졌어요. 아니면 그냥 이 경기장은 5개, 6개 붙어있는 정도로 그런 경계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떨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잡아 돌리시는 폭군, 독재자 아니십니까? 까라는 대로 까야만 하는 그런 강력성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넓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뜻 안에서, 사랑의 그 경계선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충돌, 대립으로 보기보다 균형, 긴장성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해석의 뉘앙스를 조금 더 잘 살려주는 게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인 것 같아요.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개혁 개정을 보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근데 그 행실 하나하나로 다 심판당할 거야 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 한다면,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즉, 그 선 안에서 자유를 좀 누려봐 라는 의미가 좀 더 들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사용을 사용해요. 이 뜻의 본의는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 심판받지만 잘하면 상승하는 거예요. 보응, 이 공의적 측면을 생각한다면, 잘하면, 우리가 잘 살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이 중요라는 말이죠. 즉, 이것을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미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한 일들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축구할 때도, 다시 또 축구로 들어갑니다. 축구할 때도 경기 규칙의 반칙과 같은 부정적 심판의 개념만 있나요? 아니죠. 골을 넣고 점수를 얻는 긍정적인 이 상급의 개념도 포함되잖아요. 그럼 축구를 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반칙하려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 오늘 한 명, 사투리가 좀 세게 나올 뻔했거든요. 저 한 놈, 거둔다. 야, 이거 지금 방금 소다시키는 겁니다. 근데 방금 그냥 직설적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래 그냥 저 한 놈 당근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생겼다고 열심히 뛰다니다 저거 한번 이렇게 이 자유를 악용하는 게 축구를 하는 사람이 느끼는 말이에요. 반칙하려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반칙 왕이다 하면서 닭대를 박으려고 축구장에 뛰어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 말이에요. 축구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어떻게 누립니까? 언론,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그 팀이 승리하려고 그 자유로운 플레이를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게임에서 퇴장당하려고 뛰는 것이 아니라 MVP와 같은
상급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적용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음껏 살아가고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실험을 하는데, 거룩한 플레이를 하는데 선용하라고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은혜로 다가와야 됩니다. 혹시 대문 좀 살짝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슬렌더크의 안간홍처럼 웃으시면서 우리가 또 자유로이 마음껏 플레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팀 하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 악한 일에 사용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선한 일을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선한 일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 여기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청년에 대해 거룩한 실험을 마음껏 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불호감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저항하면서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룩한 실험 시도를 하며 거룩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청년 목사에게 거룩한 실험을 자신 있게 시도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버한다 하면서 욕하고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거룩한 상상의 안에서 청년 목사에게 가능한 실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본질에 있어서는 꼰대 교회. 청년교회 MZ세대 교회를 하면 뭔가 다 허여나고 전부 다 슬리퍼 신고 오세요. 그냥 편하게 머리 다 빨간색 옷을 다 사람 다 합니다. 청바지만 다 뜯어가지고 오세요. 모자 쓰고 오세요. 이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있어서,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꼰대스럽게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쉴 데 없는 내 생각 망고 여러분에게 잡아넣는 게 아니라 이 예수 오직 말씀이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꼰대 교회를 지향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 직제, 호칭이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도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이 저는 우리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라는 이 권위주의적 뭔가의 제도와 이 직제와 이 호칭이 여러 가지의 해당하는 것을 이 젊은 목사가 보고 경험합니다. 네? 36살 얼마 안 돼 이 젊은 청년 목사가 담임 목사 되고 싶어서 교회 개척입니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목사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 목사님, 우리 송 목사님이라는 그 호칭 하나만으로는 충분합니다. 교회에 굳이 수직적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직제를 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MZ세대, 우리 청년세대가 가장 힘겨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설거지세대 나왔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데 굳이 제가 왜 이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제가 수용해서 나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유별나다, 그래 니 잘났다, 니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불온함을, 거룩한 저항심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개척에도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100% 온라인 헌금, 나눔과 섬김의 예외 경례와 교회 예산의 성장한 지출 비율 지정 등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 세대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는 부분을 교회 공동체에 한번 실험해보고 싶습니다. 청년이니까, 청년 목사이니까
그러한 거룩한 실험을 무모하게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청년의 때에 거룩한 실험을 마음껏 해야 됩니다. 이 청년에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즉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거룩한 플레이를 못 받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거룩한 실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젊은입니까?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거룩한 실험을 감행하십시오. 젊을 때가 가능한 그 거룩한 실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선명함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단락을 살펴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청년들에게 이 청년의 때에 거룩한 자유와 거룩한 실험을 하라고 권면하고 난 뒤에 더 나아가 청년의 때에 또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왜 이 청년의 때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 1절, 둘째 줄부터 2절 전체에서 설명합니다. 이 전체 단락을요, 제가 이 경상도어로 번역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쉽게 요약 정리합니다. 청년, 조만간이다. 너희들도 곧 나이 든다. 그리고 인생 무상 방탕하면서 조만간 죽을 기.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청년의 때는 짧고 짧다는 것이죠. 2030, 15년에서 20년 정말 훅 지나갈 겁니다. 돌릴 수 없는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르기 전에,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기 전에 공부해라. 나중에 머리 안 들어온다. 후회하기 전에 연애해라. 결혼해라. 가장 이쁠 때 연애해라. 가장 이쁠 때 결혼해라. 사진 많이 찍어둬라. 코피도 상한다. 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모아놔라. 애 생기면 이 돈 다 없다. 요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후회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치닫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노년을 맞이하신 진짜 예수쟁이 어르신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찐으로 만나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께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또 애 키우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하나님이랑 교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보다 나만, 그리고 우리 집만 돌보다가 여기까지 와버려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니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처럼 늙어서 시간과 건강 다 잃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자네는 젊은 그 전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라고 그런 후회 섞인 권면을 하시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젊음에 대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긴다는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시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시다가 후회스럽게 되시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손해보상까지는 못하겠고 밥은 한 끼 사드릴게요. 안 살 거야. 후회하지 않으면 선택이 된다. 그리고 저는요, 이 구절에서 특별히 왜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그리고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정말 시적절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너예라는 표현. 청년의 때요, 너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1대1로 독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I am it, I am he. 나와 그분, 나와 그것. 흔한 것이 아니라 I am you.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사실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모태신앙 한번 보세요. 보세요. 다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 역시 모태신앙인. 우리 마누라도 모태신앙인. 우리 하나님도 모태신앙인들 맞죠? 저는 뭐 저리는 안 갔으니까 신앙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태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행동을 쏟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역시 부모님의 신앙에 의존적으로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헌금을 주십니다. 헌금하라고요. 부모님이 교회 가러 깨우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뭐라 하니까 밥 안 주니까요. 용돈 안 주니까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면 대학교를 찾으러 가거나 직장생활을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자취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청년들이 왜 가난이 되느냐 물으신다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가 이해가 안 되어서, 교회 사회가 다 지쳐서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긴 했지만 이삭 본인의 하나님, 야곱에게 역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은총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결국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야곱 본인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독립은요, 부모님과의 결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영적인 독립은 부모님과의 결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계속 상속이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보셔야 됩니다. 그때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지 않으면 홀로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물 줄 알아야 홀로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독대해야 가난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옆에 계속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을 거시는데 어떻게 내빼고 도망가겠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다시 나오신 가난한 청년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기억이기 때문에 다시 나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끊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조금 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건면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유산은요, 인생, 신앙의 여정의 초기 자금이에요. 그거를 못 가요. 바닥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 도전이요, 불편하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끝으로 청년에 대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되, 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을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청년에 대해 창조주하는 걸 기억하라, 만나라는 이 의미는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놓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 실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질문하는 청년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즉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의도와 목적성. 창조물에는요, 그것을 만든 이의 의도와 목적성이 꼭 있습니다. 자, 쉽게 하려면 이 마이크를 만드는 의도와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잘 잡아들여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보다 크고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마이크를 못지않은 망치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망가지죠. 결국 버려진다,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이렇게 뭐 생겨먹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가 붙잡아야 되는 핵심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전 세계 기독교 도서의 스터디셀러입니다.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소명에는 1차적 소명이 있고 2차적 소명이 있고, 1차적 소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이며 또한 불변하는 바뀌지 않는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2차적 소명은 그 1차적 소명을 근간으로 그리스도인들 개인마다 각기 다르지만 또 이것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뀌거나 옮길 수도 있지만 2차적 소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1차적 소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너무 싱거운 답인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큰 틀 안에서 2차적 소명, 즉 그리스도인들의 개별적인 부르심의 영역이 있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개인의 삶터에서 현재의 직업이 곧 부르심이며 역할이 곧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축구팀으로 모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플레이하도록 영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1차적 공통 과제이자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포지션 다 달라요. 미드필더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 골키퍼도 있는 거예요. 선수만 있을까요? 벤치에서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물 떠다주고 다치면 뛰어가서 붕대를 감싸고 파스를 뿌려주는 의료 스태프도 있는 겁니다. 포지션은 다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를 저희가 적용해 볼까요? 저는 지금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업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뭔가 역할이 있죠. 남편이자 아빠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곧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 소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 이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2차적 소명은 저의 포지션은 다소 자유로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20대 때 저는 나눔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산에서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는 미국에서 한인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라. 30대 때는요, 한국의 청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라. 포지션은 바뀌었지만 1차적 소명은 저의 소속팀은 항상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곧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A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좋을까? B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묻기보다 그냥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곳, 맡기신 곳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루어가라. 그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자매가요 사인업하는 그 글에 이 청년의 때에라는 표현을 쓰셨다. 어떻게 좋은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죠. 청년의 때에 하나님한테 제대로 미쳐보고 싶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덧없이 흘러갑니다. 너무 짧게 금방 날아갑니다. 이 젊음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원하신 분, 그 하나님한테 제대로 미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청년교회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미친 예수쟁이들이 모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세상과 일상에서 거룩한 실험을 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야 저기 참 행복해보이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또 이루어가는 운동원이 되고 싶다라는 이러한 거룩한 다단계 운동, 영적인 선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난 청년들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만나,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은 참 좋습니다. 청년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들에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해서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에 나의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곡을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내일은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빗대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나만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불러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청년의 때를, 이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에 나의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꿈꿔봅니다. 나의 삶을 유택케 하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청년, 예수님 미친 청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때를 지날 때에,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처해진 각자의 그 자리마다, 각자의 그 일터마다, 각자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고 맡기신 사명임을, 부르심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이 청년의 때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 나라를 쫓으며 살게 하소서. 주여, 이 청년의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미숙한 존재로 보다. 그런데요, 여기 뒤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청년은요, 선택된 자, 전쟁을 치를 전사로 여기다. 시내산 언약식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식을 이루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첫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전쟁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큰 물이 아람과의 그 전쟁을 치를 자들을 징집할 때에 누구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에 청년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미숙하고 미약한 우리들을 선택해서 강한 전사로 전쟁에 내보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현용 모순적 존재인 청년은 미숙한 자이지만 전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전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니 얼마나 큰 위로와 경외가 되는지. 청년 목사인 송주현 목사, 미숙합니다,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미숙하게 바라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전사로 부르셨다.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그 예배를 시동거는 삶,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복음의 군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맡겨가십시오. 청년이요,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청년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청년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여 징집하여 군사로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흡하고 미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십시다. 그 나라를 충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역전 전쟁의 전사로 투입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미흡함, 나의 부족함을 기도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숙하고 우리는 미흡하고 우리는 너무나 못하는 존재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룰 강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전장에서 이기며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전사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다, 나는 미혹하다, 나는 상처덩어리다, 나는 이 존재가 무엇을 하겠느냐는 그런 배려심과 열등감을 달려가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우행하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 찾아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이 한 말씀이 우리 가슴 깊숙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 세대가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연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이에 지치고 슬퍼하고 낙담하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숙한 존재입니다. 아직 영글지 못한 이 어린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강한 전사,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꿈꿈이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몰라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는 교회 청년들 머리에 삶과 학업과 일터 삼터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